오늘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신 거, 화면에 보이는 거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 사상을 공독합시다. 신학 강의 등의 선지 행도의 축복. 지금부터 학생 경건의 예배에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 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어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성지 성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석하여 밝은 빛 진리로 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립니다. 예배의 거룩.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회개를 위하여 다 같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이 휘둘리며 자신을 억제하지 않고 거친 말로 형제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불신앙의 말까지 쉽게 내뱉곤 했던 죄를 일으키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회개해야 할 죄는 하나님은 보시기에 죽은 행실, 히브리서 6장 1절을 연구하는 것, 죽은 행실은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 원인은 정욕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입니다. 살아있는 행실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질 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성막의 성도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곳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대 위에 등불을 켜서 밝게 했는데 등대에는 7개의 등불이 켜 있습니다. 이 등대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양심을 상징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심을 상징한다. 선과 악을 구분해주는 기능. 두 번째, 등대를 만들게 하신 이유.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 항상 불을 밝혀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7개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죄악성,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성도가 생활 속에서 때때로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는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다르다. 이와 같이 12가지 선의 종류에 따라 천국은 12지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행한 대로 산도를 받고 들어가는 것, 나라이므로 어떤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에 따라서 지파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7가지 양심의 등불을 밝게 켜야 할 뿐 아니라 지성의 12가지 선에 대한 순수한 지식도 채워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또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가 아니고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12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정직과 용기와 겸손입니다.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고 희생하는 사람, 화평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의 평안함, 자비는 강인한 부드러운 친절, 충성은 약속을 지키는 믿음직한 청지기상, 절제는 나의 에너지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기 통제, 용기는 십자가 지는 죽을 용기, 희락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굳건한 기쁨, 오래 참고 하나님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용기 있는 견딘 인내, 양선,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한 마음, 온유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 힘을 바르게 사용함, 정직,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 없이 바르고 고등,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세우지 않는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시는가? 첫 번째,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적하기 위해 밝은 빛.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 밝은 진리의 진리. 세 번째,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성빈, 순결, 순종 생명력. 네 번째, 영적 할례 받고 희도있고 인침받게 해주시려고 신앙의 목표.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죄악성 자본주의 고백의 기도. 다 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법한 종을 어리로 주셔서 하나님 궁극천 충전으로 사고를 신앙원에 감사합니다. 세포를 드리고
열매 맺어가는 성령 열매 맺어가는 주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지 못한 모든 것 주여 참여하옵나니 십자가에 대수를 지으자로 기도합니다.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는 김지성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아직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학생들이 주님 삶을 따라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르게 올곧게 배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학생들이 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였으나 자로도 우러러 치우치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분들께 축복하시어 말씀을 엿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옳게 받아들여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는 학생들 믿음을 더하고 또 저희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책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 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 눈이 밝히 보여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또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들을 보고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
하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주셔서 동두천 청교도 서대동성 신학원 공부로 하러 나오는 우리 신학교를 선지생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지식으로 잘 저희의 삶이 변화되도록 성령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범의 문장한테 첫1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는 시간 저희 가슴을 발짝 열고 지나간 내용 매지 않고 현재 미래의 지향적인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공부하는 신학교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얻으려면 죽음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러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왔어요. 성경은 뭘 얘기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의 공부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공부하러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지식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러 온 신학교들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될 때 그 성경대로 내 삶이 변하고 그 성경대로 우리의 설교자가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훈련을 받는 것이 선지서들의 훈련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친히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거야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하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지침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타나 가리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마디 이것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마다 그 시대의 잘못됨을 고치려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성문서를 보면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는가, 다윗이 그 찬양은 너무 행복한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사도 형성을 배우며 신학을 배우는 공부하는 건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이 신학교의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성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히 오신 그분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의
빛에 대한 향기와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도들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십자가상에 피와 살을 내어주시고 온 인류 역사의 죄를 다 거기다 담아서 용서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2023년도가 지나가 지금 마지막 전 세계 교회는 똑똑한 신학자를 가르치려 바쁘지 초대교로 가서 사도들이 준 성경의 가르침이 지혜를 못 갖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2023년 21세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성경은 1.1획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 시대마다 신학도들이 신학자가 훌륭한 지식을 전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신학교는 신학자를 갖기에 바빴어요. 신학사사가. 그래서 사도행서 신학원은 낙원의 신학교. 건물 만들어 놓은 쌈질을 해요. 이 사람 서로 해먹고 돈 권세를 가지려고 들어요.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은 노회나 촌에 가서 총회장이나 노회장 하면서 재단을 다스리려고 드는 욕심에 잡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 선생들은 그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할 거 아무것도 없는 내 심령에 대한 교회를 세우고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훈련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인기를 위하여 신학을 공부했다면 그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기 이력서에 박사학위를 또 쓰다고 공부 죽으라고 비싼 돈 성립이 많아서 하고 다니는 거 그것도 역시 헛것입니다. 큰 교회 부임해서 땅땅거리고 살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지 않으셨죠. 핍박과 조롱과 많은 시선이 있어도 철저히 인내와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가르친 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태가 기록해 놨는데 산상수훈에 주님이 교훈하신 내용인데 이 교훈을 누구에게 비쳤느냐? 유대인들,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됨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 하시면서 8단 진복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8장 1장에 바로 12절 13절에 들어가서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할렐루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노가지의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듯이 너희 인격이 변해야 되는 거지. 율법을 613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가두는 것처럼 자기들만 잘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10개가 다시 조명해 주면서 가르치게 무엇이겠어요? 17절에 가서 율법은 1.1획에도 변할 수 없다. 그 율법이 중요한데 율법을 행하고 지킨다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되고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10계명에는 첫째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주님이 다시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18절에 말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난 주님이 가르치는 계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서 선지서도 이걸 배워요. 주님이 가르친 대로 나는 한 형제로 미움만 품었거든. 이 뭐했다? 살인죄를 범했다. 그리고 7계명에 가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모세의 율법은 주님, 나는 한
한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두목거든 이미 간절히 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다시 성경을 쭉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르친 계명은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조익신앙 12과목은 여기에 표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를 듣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인격이 변하지 않는 공부 못한 거예요. 물론 학교는 안 되니까 육성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슬퍼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진리를 배웠는데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건 가짜의 진리를 배운 거죠. 그래야 내 생활이 안 변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은 내가 거룩한 길을 거룩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어떤 내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는 바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교훈했어요. 구제할 때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나는 누굴 도왔다고 신문 광고를 했다면 너는 혼난 거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처럼 뒷거리가 두 손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 찾아가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라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 와서만 하고 기도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내 심령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대화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 때 깨져지 해가지고 몸멍한 사람들처럼 허리 굽으로 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머리 빗고 감고 안 하는 사람처럼 담담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오리가를 때리면 왜 때문에 오리가 잡은 신기가 속옷을 걷어주고 거저봤으니 거저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희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재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성 신학원은 나그네 신학교예요. 35년 전에 주님 보도신당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그래서 1992년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날 정해놓고 난리를 쳤죠. 재산 다 팔고 단위 성별할 때 갔더니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요. 책을 아버지 미래를 대비하는 책들은 것이 엄청 크게 돈도 벌어들였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 허락지 않았어요. 그날과 그 실력에는 시험부적인 정말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령이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안 따랐어요. 그때 사도행성을 따라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집회됐어요. 그때 이 진리를 증거했던 목사님, 큰 교회 목사들이 주님 오신다니까 큰일 났잖아 이제. 그렇죠? 그대로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히 자기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사람들이 사도행성을 모여서 집회를 하고 광고했던 분들이 재산도 있었겠어 없었겠어. 네. 돈이 좀 모이니까요. 건물 하나로 할 때 이게 일회 졸업생들이 목사님 왜 이 사람 혼자 다 해먹습니까? 거기 할 말 없다. 맞아. 주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다 줬어요. 주거한테는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부터 나그네 신학교 한다. 왜? 재산 안 받는다. 건물 안 받는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까지 오잖아요. 매번처럼 불과 가르치고. 왜? 성경 가르치는데 행복해서 오는 거예요. 네, 저희 집사람들 처음부터 저랑 같이 다녔으니까 이 먼 곳에 찾아내봐요. 뭘 볼 것이 와요. 누가 보고 있어요? 주님. 우리 신경 써. 집사람 불명 한마디 안 하고 가르치는 짜놓고 지키려고 목을 치고
강의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오고. 자, 우리 동두천 선교가 몇 명이 주의 제자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기대가 돼요. 사람이 보이려고 신학 공부하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진리에 붙들리면 여기가 진짜 할렐루야. 그 진리에 붙들린 사람은 끝까지 졸업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선교사하고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주 당당하다고 제가 만들어줘요. 어떻게? 차를 다 공짜로 주니까. 할렐루야. 성경적 조시 12과목을 공부하고 나서 그 차를 다 주고 지금 이렇게 책을 설교한 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주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요? 주님 거니까 주님이라고 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저 수십 년 했습니다만 하면 할수록 저는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와서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 김 빠진 것처럼 해요? 안 해요? 열나서 해요? 열 안 나서 해요? 열나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수천 번 지나고 접식할 때요 진짜 신났어요.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때 녹화한 걸 보면요 참 그 목사가 교만했다. 내가 눈에 보이니까 그때 설교했던 게 다 있으니까 얼마나 의식되고 보고 자라는데 잘난 척하고 이제는 자랑할 게 없는 나그네 신앙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알아요. 왜? 진리가 성경이 그러니까 재물을 자랑하고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제하는데 6장 1절로 2절 설명하고 3절로부터 4절에 또 기도하고 5절에 6절로 19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16절, 18절, 17절, 18절 재물에 대해서도 재물의 마음을 두지 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갖고 있다고? 그거 갖고 시대고 자랑할 게 있느냐? 이 수정가 그러면 돈 가지고 돈 많이 있는 거 절대로 못 씁니다. 어떻게 내가 모은 건데 은행의 이자가 0.05%만 떨어져도요. 왜냐 둘은 이자가 적거든요. 밤점 못 잔대요. 빌딩 사놓고 세고 왔는데 이자 떨어져가 세금 안 내면 난리가 나는 돈에 재물에 종이 되지 마라. 저는 얼마나 가볍고 좋은 일이 말할 수 없어요. 2000년도부터 올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었으니까 제가 2010년부터 이거 바르게 해요. 오이질 안 해요. 동두천 신학교 누가 와요? 여기. 만백성 교회에서 2층에 앉아서 더운데 에어컨도 없어. 더 빨빨 흘리고 강사가 뒤로 잡듯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진리가 밝은 빛 진리가 아닌가 속만 뒤져보는지.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기뻐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 거치해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맞아 여기가 진짜야. 무적이죠. 이거 진짜라는 게 느껴져요. 이제 하나님 다음 기분까지 끝났는데 확실히 믿어요. 동전 신앙이 지금 느끼신 거예요. 지각했어. 이 확실히 느껴왔고 그렇죠. 근데 들으면서 안 빠져요. 또 사회 기도 너무 순서를 잘 맡아요. 녹화까지 또 올려놓는 사람을 감당하다 보니까 누가 봐요? 수많은 사람 전 세계 분들이 유튜브에 사도영성 TV에 다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안에서 들을 수가 있는 뿐이 저는 한 명만 들어도 좋다고 2016년에 녹화를 했어요. 12과목 올리고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성경 해석하는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며 나도 뭐 덮었잖아요. 이거 올려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기 시작했고 또 전국 전 세계 볼 수 있도록 두 방송국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디든 치면 다 나와요.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아니라고 사도영성 아카데미나 치면 쫙 나와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맞아. 저렇게 성경은 얘기했는데 나는 왜 교사를 하는가 얘기했을 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내 목숨과 모든 걸 다 철저히 버리고 따라가야 돼. 목숨까지. 목숨의 생명 뭔지를 우리가 생명론에서 배웠죠.
그래 목리는 새를 봐라. 그들이 나 저녁에 되면 다 자기가 할 집이 있고 자식 새끼를 나가서 먹이려고 옴부리치고 엄새는 따라다니며 음식 넣어다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를 의복을 봐라. 들풀을 봐라. 들파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살이거나 살다는데 향기를 품는 것을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선생님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안전을 주 앞에 맡기고 해가 나가보면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기는 훈련을 주님이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장에 넘어가서 마태복음 7장 1절 6절에 보면 생명을 얻으려면 좋은 길을 더해야 합니다. 1절 6절은 본문의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는 자마다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구하고 찾으라 두드려라. 생명을 잃는 좋은 길을 가라. 넓은 길을 가지 마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일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고 열매 맺기를 노력하라. 할렐루야. 그 열매는 성경의 12가지 열매입니다. 핍박과 조롱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성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초대 성경에 주시는 서론에가 보면 아주 구체적 설명이 담겨 있어요. 또 그 팩트로 하나님의 하신 예수님 같은 진리로 12과목이 정리정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인터넷상에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강하게 붙들어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단을 드리는 거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설교를 뛰어넘으시면 돼요. 예. 아니면 안방에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초대교회는 바로 안방에 두세 사람들 예배 드릴 때 TV에 세상과 보느냐고 텔레비 얼마나 큰 거 놓고 많이 집에서 뻗어놓고 노트북 가지고 준설교 띄우면서 교인들, 자식들, 남편에게 전도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박수치고 행복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우리들이 서기관과 가르침과 다른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사도행전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봉헌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0편 26편 그는 종일토록 은혜가 들고 주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거다. 419장을 찬송하면서 원수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히 주네. 날개미 내가 이시에 감기꼬리 나라 부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거기서 나시리요 그 날개미 오늘 세상 일을 만들고 쉬어야 될 휴일이지만 성도의 생으로서의 진리를 배우려 나오는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마지막 때 밝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 삶으로 나를 행복해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제물을 맡겨드립니다.
받아 음장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오늘 하루 동안 또 강의하는 교수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면서 진리만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철저하게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강의하는 분들이에요. 특히 나이들이 많으시죠. 젊은 교수도 많아요. 강의를 안 들으니까 무료로 봉사할 사람이 그러니까 늙어서 갈 데 없는 분 교수를 모으는데 신학은 오랜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 나온 진리이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가요. 지난주에 우리 정보인 목사 오시겠죠. 머리가 86세시고 예, 그런데 막 짝짝하잖아요. 그냥 뭐 안 시켰을 문제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본부에서 나오라고 계시는데 이걸 배워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오래 한 분일수록 진액이 나옵니다. 예? 젊은 사람들 돈벌이 하나가 큰 교회 가서 뭐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 이거 습관되면요 하나님이 못합니다.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사명 가진 교수님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오늘부터 잘하시기 바라고 첫 시간은 기록을 상담화 강의하시고 또 점심도 잡수고 또 첫째 그 다음 시간은 성령님 그 다음 로마서 강의 로마서 강의 들을만하지 않아요? 예? 강의 또 기독교 상담화 또 어때요?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밝은 빛이 면에 깨닫는 여러분께 바랍니다. 자, 밑에 말씀 다 마치고 신기도와 축도를 마칩니다. 내 교장을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오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바꾸시리라. 주의 사랑을 받아라. 사람에게 자원으로서 주는 생활을 실천하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교수 놓고 기도하세요.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범세 감성 행복합니다. 이제 육신의 장막에 있는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참 영광 가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병들 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료하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은 성도들과 선생들을 쫓아 떠나갈지어다. 올라오지 못하고 믿음으로 내드리는 모든 분을 의롭지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가만히 역사하심 오늘 다근의 사도 영성 신학을 배우고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위해와 또 만백성들을 인도하신 우리 백성일 목사님과 또 귀한 새 목사님 위해와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